아브라함의 노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담당 의사가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생전에 꼬마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는 들었는데 의사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지난번에 난생 처음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나오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늙었나? 나는 지금까지 전혀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아니, 담당 의사분이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계속 쳐다보면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내가 어딜 봐도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늙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늙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의 간단한 1절, 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내가 그래서 늙었다,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늙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늙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늙어가면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 내가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또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평생 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늙어서 복을 받은 것이 두 가지가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늙어서 받은 복이 두 가지. 첫째, 자식의 축복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늙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중요한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돈 걱정입니다. 늙으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돈인데 젊을 때 안 늙을 줄 알고 펑펑 쓰고 전량하지 아니하고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그래서 어쩌다가 늙어보니 늙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돈 문제에 신경을 많이 안 쓸 수가 없는 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다 공통되게 있다. 그래서 그걸 자식들에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돈 때문에 소갈이 앓는 부분들이 이게 노인들의 제1번 걱정거리 되는 거예요. 늙어서 두 번째 걱정, 자식 걱정이라는 거죠. 자식이 젊을 때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살던 이 자식들이 점점 커서 자기 살림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됐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손주를 봐야 하고, 아니면은 자식이 사업하다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직장생활에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부모 입장이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 그나마도 있는 돈을 또 줘야 되고 또 보듬어야 되고, 이렇게 부모는 평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이 걱정으로 인해서 끼고 살 수밖에 없는 소가리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우울하다는 거죠. 노인 되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함.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만나서 차 한잔하고 할 수 있는 이웃이 점점 사라집니다. 친구도 사라지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든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우울증은 곱절로 온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 그 아이를 낳아서 손주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손주를 보는 거지만은 애 보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발전이 돼서 병원 생활을 2주간을 계속하고 있고, 어떤 부모는 애를 보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노인병이 바로 애 보는 병, 아니면 우울한 병, 염려와 근심으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노인의 걱정이 바로 세 가지로 압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려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친척을 돌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사라가 엄청난 또 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잘 섬겨서 많은 복을 받아서 동서사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건 다 좋은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돼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이 이삭이 40살이 된 겁니다. 근데 4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장가를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인데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함께 살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살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됐고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됐습니다. 25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장가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늙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들과 딸들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시집은 안 가고 장가를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늙어가는 부모의 마음은 목이 타고 애가 타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속에 열불이 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돈을 벌고 또 그리고 참으로 높은 그러한 삶을 존귀받는 인생을 살았다 해도 늙어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자랑인데 40살이 넘은 자식들이 딸들이 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고민이 바로 40이 넘은 40이 넘은 아들이 장가를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환경연구원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41년도에 가면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이고 2048년도에 가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빨리 장가하고 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안 낳아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2048년도쯤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 아니면 어떤 통계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 염려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이 있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 딸이 아들이 40이 넘어서 시집을 안 가 장가를 안 가 그는 젊은 부모나 늙은 부모나 마찬가지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심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나이가 140이에요. 애엄마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100살 내 낳은 아들 나이가 40이에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다가 놓고 고향 땅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늙은 종을 아들 며느리감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이제 아들이 혼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강제로 지금 억지로 아들 장가 보내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종을 불러다가 간곡한 마음으로 맹세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반드시 여자를 데려오되 가나안 원주민 여자는 데려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여자는 안 된다. 오직 내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족속 가운데 딸을 택해서 데려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 현재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적어도 800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달려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그러면 족보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 되어진 셈입니다. 이사야 창세기 24장 61절에 말했습니다. 사실 하면 그때 당시는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혈통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혈통 가운데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은 가문끼리 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신앙 좋은 혈통끼리 결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지들끼리 좋아하고 지들끼리 짝을 맺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헤어지게 할 수도 없고 끊어놓을 수도 없고, 그게 정말로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 자식들 40살 넘었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한 놈을 데려왔어, 신앙이 없어, 그러면 그걸 포기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늙어가는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 그 며느리감을 위해, 그 사위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가 예수 잘 믿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룻이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정성으로 모시면서 보살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냐, 시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조상들이 시켜왔던 우상 숭배 싹 다 버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라합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방 여자였지만, 기생라합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생라합은, 또 아니면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으로 중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이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사이든 며느리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넣어주고 신앙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세상에 아무것에 대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나는 내게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도 이 말 안 듣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30년을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1, 2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30년을 기도하고 또 10년을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방탕한 아들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회심하고 성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어거스틴의 찬송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기도다. 자녀를 위한 것에는 기도 이상의 비결은 없다.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으로 얻은 찬송이라는 것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효력이 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도 바로 그 기도는 효력이 발생한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부모에게는 더더욱 한없는 소망이 있고, 한 가지 참으로 그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내 이 자식들이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잘 섬기며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변에서 존귀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늙어가는 부모에게는 더 이상 큰 자랑이 없어요. 그 큰 기대가 더 이상 없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30년을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1년을 더 기도하고, 그러다가 10년을 더 기도해서 40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장가 보낸 것이 노년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명. 아브라함이 뭐 바랄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도 하나님의 부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거부가 됐다 그랬거든요. 거부. 그리고 남들이 얻지 못하는 미인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아들도 못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간에 절대로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늙어가면서 딱 한 가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 아들놈이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간단 말이죠. 오늘날 부모님들이 속 썩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놈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그게 오늘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노년의 부모로서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를 끊임없이 합시다. 자식들이 좋은 혈통을 만나서 짝을 맺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아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을 넣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내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잘 되는 모습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28년을 더 살다가 17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곧 죽을 줄 알았더니 28년을 더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 죽을는지 모레 죽을는지 절대 우리가 그런 속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만 장가 보내면 내가 곧 죽는다,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8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28년을 더 살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내일도 모레도 내가 했던 일들 그대로 하고 내 신앙을 그대로 지켜가고, 그래서 내일 모레 지구가 없어진다 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신앙심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노년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현재 103살이시, 104살이 104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년이라는 것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살다 보니 현재 104살까지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그 때가 언제냐?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으로 나는 가서 살고 싶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내게 최상의 보람을 남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모든 소유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곁을 떠나버리고 결국에 내게 남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평생 내 삶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내 자랑이다. 그 기쁨이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래 살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누가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관리 안 하고 본인이 관심을 안 두면 방법이 없다. 두 번째 경제적인 능력을 보존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 그래서 노인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노인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내가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 동생들 만나러 가서 한동안 며칠 동안 안 오니까 내가 이 집에 빈 집에서 혼자 들어가니 이게 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사는 동 마는 동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래 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우울하게 크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데요. 내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혼자 안 보낸다. 못 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 이 노인들이 혼자 된 노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환경이 우울하고 예. 그 대화할 사람도 없고 예. 만날 사람도 없고 그 쉬나 저나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분이 함께 오래오래 지탱하고 사는 게 노년의 축복이지. 예. 돈이 많은들 우울한 걸 누가 고쳐줘? 예. 누가 내 건강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내가 물도 안 먹으니까 계속 물 마시라 그러니 나 혼자 놔두면 아마 물도 안 먹고 살았을 거예요. 예. 누가 날 간병하고 누가 날 친구하고 누가 나의 말동무가 돼 그러겠어요. 부부 이상 노년의 늙은 부부 이상 예.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우리 주경수 지사님도 지금 병원에 가셨어요. 요양원에 같이 있대. 예. 딸내미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혼자 놔둘 수도 없고 어머니만 혼자 놔둘 수도 없고 그 두 양반이 같이 병이 났어. 예. 그래 아버지가 조금 더 살아났대요. 딸내미 얘기가. 그 둘이서 늙어가면서도 그래서 예. 이게 노년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지금 시경이 아브라함이 140살이 됐는데 3년 전에 애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3년 동안에 지금 혼자 된 거예요. 40살이 넘은 아들은 장가를 안 가고 그 보통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년의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아들놈 이놈 장가 보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을 노년의 마지막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아들 장가 보내는 일들을 위해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내가 곧 죽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안 죽고 28년을 더 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 결국에 28년을 더 살게 될런지 앞으로 30년을 더 버티게 될런지 내 생각으로는 30년을 더 버틸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175살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심정을 갖게 된 겁니다. 영진의 집에 주문진의 오간석 사장님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쫓아다니면서 신앙을 넣어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며 그렇게 살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암이 걸렸어. 병원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동안에 소홀하게 여겼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문진 옆에 있는 삼산리라고 하는 곳에 그 자그마한 그 별장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잠은 안 오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아팠어요. 죽는 날이 다 이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새벽마다 일어나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자주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가서 방문하고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데려가십니다. 그때까지 자신있게 사세요. 자신있게 사세요. 죽을 땐 죽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1년이 넘어도 안 죽어요. 5년이 넘어도 안 죽었어요. 이분이요, 세상에 선고받은 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임종할 때 가족들이 저한테 급하게 연락 와서 임종 예배를 제가 가서 쫓아가서 드렸어요.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 지켜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는 마음으로 삽시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틈만 나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게 요르단까지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의 도로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머물러서 제단 쌓는 곳, 그 제단마다 아브라함이 흔적이 남아있어.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머물렀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마다 제단 쌓는 생활을 끊임없이 했다, 그 얘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아들을 바치고, 조카에게 모든 재산 다 양보하고 좋은 거 다 양보하고, 나중에 자기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늙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셔서 복의 근원까지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늙어가면서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딜 갔는지 예배에 집중하고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데 치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서 우리도 늙어가면서도 복을 받는 노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늙어가면서도 복 받는 삶. 어떤 사람들은 늙으면 복이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다 뺏기고 다 이렇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늙어가는 분들도 많다는데, 오늘 우리는 늙어가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늙어도 복받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노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겸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8년 더 살게 만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174살까지 산 거예요. 아들 결혼 다 시켰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던 후손이요, 그 아들 하나, 100살의 아들 낳았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아들을 많이, 손자를 많이 낳았는지. 자기는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아들 그 하나가 아들을 또 낳았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어졌어. 오늘 여러분, 내 자식이 하나이지만 둘이지만은 이 자식 가운데 위인이 나올 줄 누가 알아? 세상에서 뛰어난 인생이 되어질 줄 누가 알아? 내 손자 중에 12손자가 나올지 10명이 100명이 나올지 누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명 자식 중에 어느 놈 하나가 좋은 자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지. 이 자식 가운데서 낳은 손자가, 어느 손자가 세상에 뛰어난 손자가 나올지 누가 알아? 아브라함이 그걸 기대했겠어요? 아니요. 모래알처럼, 바다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노년에도 늙어도 하나님은 복을 거둬가지 않고 계속 복을 쏟아주셨어요. 그 복이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이 손자에게 가고 12손자가 나고 그 12손자가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지고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의 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 낙심할 거 없어,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이놈의 자식이 40에 장가를 안 갔어, 시집을 안 갔어, 걱정할 게 뭐 있겠어.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잘 믿는 혈통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안 들어와도 그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위를 위해 기도해서 뛰어난 손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뛰어난 그러한 혈통이 어느 놈 통해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어주고, 늙은 신앙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남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말씀대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생애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노년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장가를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집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혈통 좋은 집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이여 집집마다 노년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